네, 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45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언약 사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역사서,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를 배울 텐데요. 거기에 대한 서론적인 공부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무비보셋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부른 다음에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분이 왕자 중 하나처럼 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약에 나타난 은혜는 우리를 양자로 정해 주었고요. 우리가 이걸 진심으로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해 주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무비보셋 이야기를 구원의 역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역사서를 읽다 보면 대표적인 게 열왕기 상하, 이제 왕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좀 많이 지겹고 힘드신 부분 나오시죠. 그 부분과 역대 상하라는 두 큰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역사서이고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이게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책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피면 그때부터 족보가 나오잖아요. 다시 아담, 셋 뭐 이렇게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장까지 계속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앞에 있는 것을 다 요약한 것 같지만 역대기와 열왕기 상하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쓴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역사 사건을 두고 볼 때 관점이 다르면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이어도 보수적으로 보냐 아니면 진보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 어른들은 우리 새마을운동을 일으킨 아주 이렇게 뛰어난 분으로 보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열왕기와 역대기는 어떻게 다른 책일까요? 다른 책입니다. 전혀 관점이 달라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배울 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역사서의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바로 신명기라는 신명기라는 안경을 쓰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호수아부터 역사서의 대부분의 책들은 신명기 언약사관, 즉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기준으로 쓴 책입니다. 그게 다 역사서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또는 역대상하라고도 하죠. 이거는 신명기 사관이 아닙니다. 다윗 언약 사관의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서 중에 대부분 거의 99%는 다 신명기 사관이지만 역대 상하 요 책 두 권만큼은 다윗 언약, 특별히 다윗 언약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오해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 언약 사관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언약의 차이를 이제 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는 역사서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역대기는 말 그대로 역대 상하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사관, 즉 역사적 관점이 달라요. 즉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를 가지고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열왕기 상하는 왕들이 언약에 충실했다. 아니면 왕들이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이런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모든 왕들을 죽을 때 평가합니다. 이 왕들은 다윗의 마음에 맞았다. 또 이 왕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다. 이 왕들은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언약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확인을 합니다. 반면에 역대 상하는 다윗과 성경, 특별히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라는 흑백 논리보다는 다윗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치중합니다. 그게 역대기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와 대상이 다른데요.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 상하라는 책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한 직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책을 썼으니까 뭔 내용이었을까요? 왜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이 왕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겼다. 그래서 이러한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다. 결국 나라가 망했다. 그런 관점에서 쓴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마지막 저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쫓겨나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갔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런데 역대 상하는 쓰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70년 동안 고생을 하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온 다음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땅으로 왔어요. 그러니 그 기별이 견책보다는 위로 그리고 은혜 그런 것에 좀 치중되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왕은 20년 통치하고 어떤 왕이 40년 통치했다면 기록의 어떤 내용의 분량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역사서 열왕기 상하에는 20년을 통치하건 40년 통치하건 거의 기록의 양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 기간에 어떤 위대한 업적 그런 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왕들이 말씀에 언약에 잘했냐 아니면 못했냐 그것만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신명기 역사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역대 상하라는 책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써진 책이기 때문에 뭔가 책망보다는 위로와 아니면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책이 역대기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급하는 나라가 다릅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다 나옵니다. 모든 왕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 상하에는 아마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안 나와요. 남방 유다만 나옵니다. 다윗 왕조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 언약의 관점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역대 상하에는 북방 이스라엘이 안 나와요. 그런 정통적인 왕권이 아니었잖아요. 구테타였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왕족이었던 다윗 왕들만 기록한 책이 역대 상하, 그리고 북방을 다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참고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한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이건 저도 이제 이번에 좀 공부했는데 신명기 역사서 쉽게 말하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유다 왕 역대 지략, 솔로몬의 실록, 야살의 책 등등을 이제 소스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 열왕기 주석,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등등을 이제 소스로 해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다 모셔도 상관없고요. 이걸 이제 좀 정리해 드리면 요겁니다. 표로 좀 정리해 드리면 신명기 역사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열왕기 상하가 대표적인데 이거는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언약 잘 지키면 축복받았다. 언약 어기면 저주받았다. 그겁니다. 그리고 역대기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대 상하였는데요. 이거는 다윗의 언약을 관점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알다시피 사무엘 상하는 다윗에 대해서만 쭉 나오고요. 열왕기부터는 솔로몬 그리고 시드기야 망할 때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은 아담부터 다윗까지 나오고요. 역대하는 다시 솔로몬부터 시드기야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취급 국가는 열왕기 상하는 남방 유다 북방까지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역대 상하는 남방만, 왜냐하면 다윗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조점은 열왕기 상하는 축복과 저주, 쉽게 말하면 신명기 28장에 의해서 역사 진행 과정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상하는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록 시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열왕기상하는 남방 유다가 멸망 직후에 왜 망했는지가 주 포커스고, 그다음에 역대상하는 바벨론 70년 포로기 이후에 그들에게 위로와 뭔가 희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좀 비교해보면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된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좀 명심하시고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차이점들을, 오늘은 서론이니까요, 차이점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역대상하는 관점,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언약, 다윗 언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이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이 다윗의 실수, 나쁜 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의 영웅이에요. 실수한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은 결국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이 역대상하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의 실수, 역대상하에는요, 다윗의 실수가 생략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뭐죠? 가장 큰 죄? 밧세바를 탐해서, 그쵸?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죄와 살인죄. 그거 역대상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거 빼버려요. 그리고 열왕기상하에만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실수,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사울의 딸 미가를 저주한 것,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 쫓겨서, 압살롬이 난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역대기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한 거, 문제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윗을 이렇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잘못한 거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만 쓴 책이 역대상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과 예배를 강조합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거꾸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너의 왕조가 영원할 거야. 라고 약속한 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핵심은 성전과 예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정말 충실히 드렸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싶은 열렬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역대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 아예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은 29장까지 있고요. 역대하는 36장까지 있습니다. 합치면 대략 한 65장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의 왕들은 21명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왕들 이름을 다 외우는 법 알려드릴 겁니다. 왕들 이름도 외우셔야 됩니다. 큰일 났죠. 자, 그래서 남방 유다 왕이 21명이에요. 자, 그러면 역대상하가 65장, 왕들이 대략 한 21명. 그러면 왕 한 명당 한 3장씩 정도 할애하면 딱 균등하게 할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65장 중에 거의 절반, 30장 이상이 다윗에게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이 한 반 이상 차지해요. 30장 내내 다윗 이야기만 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쓴 책이 역대상하란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강조해야 되고 아까 말한 다윗 언약을 아주 강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뿌리를 강조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인 역대상입니다. 여기는 뭐 설명도 없어요. 9장까지 이름밖에 안 나와요. 아담, 셋, 에노스, 뭐 이름밖에 안 나와요. 이름만 뚝뚝뚝 9장 내내 이름만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 하는데요. 여러분, 왜 역대상은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서 9장까지 그냥 족보만 기록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나라가, 다윗이라는 왕조가 시작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시작이 아담부터 온다. 그 정통성과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왕조를 세운 것이다 하기 위해서 그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온 게 다윗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족보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족보는 언약적 장자들의 명단입니다. 생물학적 장자가 아니에요. 즉 먼저 태어난 장자가 아니라 언약을 계승한 장자들의 족보, 명단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대기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면 얼마나 할 말 많겠습니까? 근데 다 생략합니다. 다 생략하고 다윗 올 때까지 이름만 쭉 나열하다가 다윗부터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커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역대상 1장 27절에 보면 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 역대기 기자는 아브람, 그냥 아브람이고 하나만 하면 되지 왜 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브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언약의 대표자 다윗을 강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5장 6절 여기 사무엘하는 신명기 역사서고요. 역대상이니까 이제 역대기 역사서죠. 같은 사건을 보겠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여기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잖아요. 그 점령한 사건을 사무엘 하에는 왕과 즉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갔다고 나와 있고요. 역대상에 보면 같은 사건인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차이가 뭐냐면 다윗이 이 역대상에는요, 다윗이 이미 온 이스라엘에 아주 주도적인 왕권을 성립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냥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지만 여기는 온 이스라엘, 이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영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윗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요. 사무엘하 5장 9절에 보면 지금 다 비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여기에는 다윗이 그거를 본인이 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즉 다른 사람들이 다윗성이라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계속 지금 열왕기상 말고 역대상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즉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비교해 볼게요.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여기 역대상 11장 8절 보면 이제 비교의 같은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다.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밀려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여기는 다윗이 했는데 여기는 요압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참여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자, 또 비교해 볼게요. 여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했죠.
근데 여기 역대상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했다. 다르죠? 그럼 이거 성경 틀렸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는 분명히 다윗이 랍바를 했는데 여기는 요압이 랍바를 점령했죠. 같은 사건이 다르게 설명을 해요. 이거 오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요압이 간 이유는 다윗이 절대 군주로서의 지위를 잘 하고 있음을 역대상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도 보시면 사무엘하 8장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죠. 근데 여기 역대상 같은 사건입니다. 18장 12절에 보면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 죽여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여기는 다윗이었는데 여기는 아비새가 그것을 하게 됐죠.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절대 군주로서 부하들을 보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인데 아예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다윗 성으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다윗으로만. 그런데 같은 사건인데요. 역대상에 보시면 15장에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하는 계속 말하기를 다윗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통솔하고 백성의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점이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미갈의 저주 생략.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왔을 때에 미갈이 막 춤추는 걸 보고 뭐라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미갈이 나와서 다윗이 옷 벗고 막 춤추니까 뭐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땅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다윗이 미갈을 저주했거든요. 그래서 미갈이 그때부터 애를 못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안 좋게 보이는 것들은 역대기는 안 나와요. 생략해버려요. 네. 다윗의 나이스한 멋진 모습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애버립니다. 자, 일곱 번째 아비야와 소금 언약. 여러분 이 아비야라는 왕은 제가 이제 계속 왕들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아비야는 열왕기상 15장 3절에는요.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왕기상 15장 3절에는 아비얌, 이게 아비야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다른데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아비얌, 이 아비야가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못했다. 즉 언약적으로 불순종했다고 안 좋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같은 동일 인물인데요. 역대하에 보면 13장에 보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아비야를 분명히 나쁜 왕이었는데 역대하에서는요, 이 아비야가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잘 치리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갔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성경이 완전 다르네? 이거 잘못 기록됐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이 오해되는 것이고요. 아, 관점이 다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역대기와 열왕기 상하를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부족한 인물일지라도 이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서
변화시켜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내 집과 내 집.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똑같은 건데 다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게 사무엘하 7장이 다윗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까먹지 마세요. 다윗 언약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려 하자.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한 게 다윗 언약이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같은 사건이 역대하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사무엘 하에는 너의 집이라고 그랬고요. 역대상은 내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을 진짜 나의 집처럼 내 것처럼 완벽하게 세워주겠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너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다윗아, 이 나라가 곧 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의 나라와 너의 나라는 같다. 다윗 왕조와 하늘 왕조는 같다. 그런 의미로 지금 역대상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와 영원토록 똑같다는 것을 느껴주기 위해서 아예 역대상에는 내 나라라고 바꿔버려요. 이렇게 다윗 왕조를 높이는 것이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9번째입니다. 징계를 생략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해서 역대 열왕기 상하에는요. 여러 왕들의 징계가 쭉 나와 있죠. 저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겸비한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가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입니까? 므낫세. 대표적으로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인 왕입니다. 이사야를 죽인 아주 악한 왕 중에 왕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도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열왕기는 신명기의 언약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므낫세를 설명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열왕기 상하의 21장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1장에 보시면 11절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을 했고요.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만든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정말 악질이었습니다. 그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므낫세는 언약의 저주로 쇠사들의 결박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쁜 왕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큰 수모를 겪게 돼요. 그런데 여기 열왕기 상하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역대기에는 므낫세의 회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즉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정말로 악질 중에 악한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 하자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걸 들어주셔요. 그 기도를.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즉 므낫세가 바벨론에서 회개합니다. 크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악한 왕도 회개하고 간구하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다시 왕위에 복귀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아까 말한 것처럼 역대상하는 이렇게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므낫세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아주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번째입니다. 의로운 왕을 강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이제 남방의 유다 왕들,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남방 유다 왕들을 다 외울 거예요. 순서대로. 제가 이제 시험 보면 안 되겠죠? 네. 하여튼 다 외울 겁니다. 근데 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려드려 외우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이어서 이제 어떻게 외우는지, 그 다음에 그 왕들을 제가 설명을 쭉 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왕들 공부해본 적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 열왕기 특별히 역사서는 왕들을 중심으로 외우셔야 이런 역사서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에 뭐가 나오는지를 대충 다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부터는 요거를 이제 세트로 나눠서 함께 외우고 제가 공부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역사서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왕들 이름을 쭉 꿰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한꺼번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시고 머리 아프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재밌는 왕들의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이 정도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